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29절부터 37절까지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자기가 예수님께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처럼 마치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듣고 웅집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산다라고 하는 사람이 계명을 다 지키고 흠이 없이 산 것처럼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자기를 좀 알아달라고 이렇게 와서 말했을 때에 계명을 지키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글을 완성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을 때 내 이웃이 누군데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굴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설명해 주시는 거죠. 이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아 주는 것이 네 이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왔는데 예수님은 설명하죠. 사람 중에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미워할까요? 하나님은 누구를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할까? 자, 여기서 옳게 보이려고 왔어요. 옳게 보이려고. 누구에게? 사람에게.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게 되냐면은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 사랑받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설명하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찾아온 청년은 자기가 법을 다 지켰습니다.
뭘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켰죠. 바울이 율법으로는 아주 완벽하게 지켰으니까 바울이 볼 때는 율법을 잘 못 지키는 사람 보면 어떻게 해야 돼? 때려 죽여야 돼. 때려 죽여야 돼. 내가 잘 지키면 주변을 봐. 야, 나는 꼭 신호등 있으면 누르고 횡단보도 지나가는데 저건 또 막 무식하게 막 건너다니네. 막 그러는 거죠. 내가 뭘 잘 지키고 나서 우리는 주변을 봅니다. 누가 그러지 못한 사람을. 근데 하나님은 그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는 데는 부족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의롭게 보아주시는 것이 뭐다? 믿음이다. 믿음. 이 믿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길이다. 자, 율법을 잘 지켰는데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은 뭐를 알려만 준 거다? 죄만 알려줄 뿐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우리는 믿을 때 죄가 용서받고 죄가 없다라는 의로움을 우리는 공인으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하나님께 기뻐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은 것이니라. 정말 우리가 예수의 피로 우리 죄가 덮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거룩한 예수의 피가 우리를 덮고 있으니까 뭘로 보인다? 의롭게 죄 없는 사람으로 보여진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귀중한 말을 하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로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우리도는 누구요? 유대인들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 행위로 해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 지키는 거죠. 안 지키면 처벌이 따른다란 말은 무슨 말이요? 죄인이다란 뜻이죠. 디도서 3장 7절에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심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서 우리에게 뭐를 입어? 영생을 입는 영생. 그래 영생을 얻은 사람이 천국의 후사, 천국을 계속 이어갈 자손이 되어지게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냐? 믿음은 반드시 무엇이 동반되어야 믿음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믿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진짜 믿는다면 뭐가 동반돼야 돼? 행함이 따라야 돼. 나는 건강하게 되고 싶어 하니까 행함이 뭐가 따라? 운동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믿습니다 하고 운동을 안 하면은 계속 우리 육체는 어떻게 돼? 쇠약하게 된다 이거예요. 야고보서 2장 24절 25절에 믿음으로 동반되는 행위에 대해서 설명한 거죠.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믿고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믿음이 행함으로 증명되는 사람 두 사람이 있죠. 우리는 크게 두 사람을 얘기하죠. 누구와 누구가 있어? 기생 라합이 있고 분명히 기생 라합이 가만히 있으면 망하죠.
기생 라합이 소문 다 들어서 알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반드시 이길 것을 믿었어. 믿었으니까 정탐꾼을 영접해 주고 바로 그 정탐꾼이 끝까지 잘 가도록 행함으로 성취하고 어떻게 가라까지 다 알려주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자기 집에 창문에 붉은 줄을 메어놓고 거기에 다 들어있어라. 그래서 구원받는다. 그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그가 믿음의 의로 여기셨더라 그래서. 근데 그 의로 여기셨던 것을 이제 잘 믿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행동하도록 명령이 떨어지죠. 네가 나를 정말 믿으면은 네 아들을 저 모리아 산에 가서 내게 번제로 드려봐라. 그랬을 때 그걸 행함으로 옮겨놨어요. 그래서 로마서 4장이라든가 기생 라합이라든가 분명히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로워졌는데 행함으로 드러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믿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믿으면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믿음이 없는 것이고 그걸 보고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죽은 믿음도 있다라는 얘기죠.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죽은 거다. 우리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알잖아요. 사랑한다면은 그대로 지키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말만 사랑한다고 그러고 안 지키면 뭐라고 그래? 너는 말만 해, 말만. 자기도 아는 거야. 말만 하고 행동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람 앞에 의롭다함을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다. 하나님 앞에 미움받는 거. 계시록에 보면은요. 미움받는 것을 잘 보여주죠. 미움이란 뜻은 가증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몹시 미워한 거라고 그래요. 이 가증한 것을. 계시록 17장 4절 5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는 게 있어요. 17장 4절에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그 여자 하면은 교회. 교회는 두 종류가 있죠. 거룩한 교회가 있고 가증한 하나님이 미워하는 교회가 있다. 자,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은 가증한 큰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큰 바벨론은 뭐를 상징한다? 섞여 있는 것. 자, 우리가 섞여 있는 것이 가증한 겁니다. 왜냐하면 섞어놓고 이쪽에서 보면은 이 사람 같고 저쪽에서 보면은 이렇게 보이고 그걸 보고 스파이라고 그러잖아요. 분명히 우리나라 편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는 가나안을 점령하러 들어가는 여호수아가 앞에 서 있는 천사가 아리까리 보였는지 우리 편이냐 네 편이니까 잔소리 말고 신발이나 벗어라. 그러니까 나은 거예요. 아, 이거 아니구나. 이거 우리 편이네.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은 어디를 못 들어가? 천국을 못 들어가잖아요. 계시록 21장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니라. 그래서 섞이거나 혼탁된 것 이런 것에서 우리는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나와야 돼. 같이 거기서 뒹굴고 살면 죽어요. 죽어. 우리는 반드시 전해. 듣고 안 듣고는 그 사람이 결정해야 할 일이야. 여러분 믿고 살고자 하면은요 행동으로 옮겨져요. 그런데 그게 비비적 떼고 거기서 뭉기고 있으면은 여러분이 그 구원을 하려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전하고 듣고 자기가 결정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이 전도했던 전도의 방법을 우리는 반드시 눈여겨봐야 돼요.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 동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다 전했어요. 다 이끌고 예수 앞에 다 왔어요. 3일 부흥회 끝나고 나서 결론적으로 이벨리에이션을 했는데 뭐라고 그래?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네 말 통해서 내가 믿고 왔는데 이제는 네 말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직접 예수를 보고 만났다. 그리고 말씀으로 나를 받아들였다. 완전히 달라지죠. 그러니까는 사마리아의 교회들이 든든히 서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어느 청년이 이렇게 와서 어떤 것이 큰 계명입니까? 그리고 무엇이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세 사람이 이렇게 등장하죠. 레위인들이 보이고 제사장도 보이고 사마리아 사람도 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웃에 무엇을 돌보라고 부탁했을까? 이 이웃 사람들을 돌봐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을 했잖아요. 자, 이 세 사람은 각자 자신이 주어진 일에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만났을 때에 도움을 주었느냐를 하나님은 질문하고 있죠. 자, 여러분은 좋은 이웃이에요? 나는 괜찮은 이웃인가? 우리 이웃 동네 사람들이 자주 모여요. 조금만 날씨 좋고 그러면 꼭 모닥불을 피워놓고 뭐 한 10명, 10명, 6명 금방 모여. 모닥불만 피면 다 모여. 우리 동네에 애들도 오고 남편도 모여서. 그래서 전번에 모여 있길래 예배 끝나고 가서 고구마를 좀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이게 뭐냐? 그래서 고구마 잘 구워 먹어라 하고는 한참 얘기하다가 오고 그랬는데 새로 이사 오면 꼭 와서 뭐 옆에 집들도 와서 서로 인사하고 그렇게 합니다.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도움을 주지 못한다. 그냥 지나칠 때 우리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 보냈죠. 그 사람도 다시 지나쳐 버릴 때 또 다른 사람을 보내셔서 도우시는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해요. 아유, 그냥 가. 오늘은 바빠. 누가 와서 도와주겠지.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맞는 말이요. 내가 안 도우면은 다른 사람이 도와줘. 근데 우리는 상금을 놓치는 것이지.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약속했으니까. 내게 준 기회를 붙잡은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섬기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데도 돕지 못하는 거, 이게 참 문제죠. 이웃이란 뜻은 친구도 이웃이죠. 동료도 이웃입니다. 다른 나라, 이웃 나라도 이웃이에요. 잠언서 17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죠.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그래서 이 보증 쓰지 말라. 또 이웃 사랑하랬다 해서 목사님이 사랑한다고 해서 내가 보증 썼어요. 근데 성경은 보증 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돕는 것이지 주님은 보증 쓰지 말아라. 분명히 얘기한 거예요. 보증 쓰면 너희들이 골모를 잡혀서 둘 다 망하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은 보증 쓰라고 이웃을 도우라는 말은 안 하셨어요. 잠언서 11장 12절에도 지혜 없는 자는 그 이웃을 멸시하나 그랬습니다.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된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법에는 제도가 있었어요. 이게 희년이 있었고 안식년이 있었어요. 그들을 면제시켜주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빚을 지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땅을 처음에 분배해 줬잖아요. 이 땅을 자꾸 팔아먹다 보니까 큰 지파만 계속 커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5가지 못하도록 반드시 그 지파 안에서만 이것을 서로 하되 다시 환원시켜주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살 수 있도록 반드시 했죠. 출애굽기 22장 26절에 보면은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저당 잡혔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분명히 그 사람 이웃이 돈이 필요해서 와서 저당 잡혔습니다. 그러나 해 지기 전에 돌려보내라. 이게 돌봐주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 사람은 반드시 갚아주려고 생각하고 있겠죠. 그러나 그보다도 하나님은 그가 분명히 필요해서 가져갔는데 결국 춥게 그가 지내게 될 것을 주님은 염려했고, 자, 내 이웃이 내게 축복하도록, 내 이웃이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하는 마음을 바꾸시는 그 법이 저당을 잡혔으면은 돌려줘라 해지기 전에 오직 힘들었으면은 그걸 저당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사랑을 할 때에 뭘 하지 않는다? 이웃을 해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이웃에 대해서 사랑하니까 진실을 말하라는 거죠. 속이는 것은 사랑 안 하니까 속이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면 비방 안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우리는 시기 안 해요. 도와주죠. 없인 여기지 않는다는 얘기. 주변에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내 이웃이잖아요. 미워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고 망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진정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요, 옆에 가게가 망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게 진짜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비즈니스 여러분만 잘 되고 옆에 주변 가게는 좌우로 다 텅텅 비었어 봐. 누가 오겠어? 안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그곳에서 오래 하려면은 여러분 비즈니스도 잘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주변도 잘 돼야 돼요. 믿어요? 생각을 해봐요. 내 것만 잘 되면은요, 건물 주인은 싫어요. 다 잘 돼가지고 세를 잘 내야지. 나만 혼자 매천불 낸다고 해서 주인에게 도움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이웃이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하고 내 이웃이 나를 축복하게 하도록 하는 것은 도와주는 거죠. 우리 주님이 도와주라고 할 때에 강도 만난 사람에게는 당장 필요한 게 뭐였어? 여러분의 집을 저당 잡히라고 한 게 아니야. 그런 거 하지 마라. 지금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거반 죽게 됐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help die야. help death더라고. 반 죽여놨다고 그러잖아. 거반 죽은 거야.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지금 치료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 물론 여러분이 돈이 많아서 많이 도와주면 좋아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한도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도와줄 수 있었던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웃의 밭에 낫을 들고 들어가지 않아요. 사랑하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도 안 보죠. 그 회개하잖아요. 은혜 받고 나서. 은혜 받고 나서는 그게 다 걸려. 분명히 주님이 얘기한 거야. 포도밭을 헐지 말아라. 함정에 빠지지 하게 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압제하지도 말고 늑탈하지도 말고 대적하지도 말아라. 물품에 손대지 마라. 탐내지 않는 것이 이웃을 사랑할 때 안 하게 된다. 예수님이요, 이 강도 만난 사람처럼 엄청 맞아요. 생각이 납니까? 마태복음 27장 28절에 보니까 이 강도가 당한 것처럼 우리 주님은 더 당합니다. 예수님이 강도처럼 고난받으실 때 어떻게 핍박해서 죽였는지를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7장 28절에 31절까지 보면은 그의 옷을 벗기고, 이 강도 당한 사람하고 똑같죠. 홍포를 입히며 가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우리 예수님도 실컷 매를 때리고 핍박을 한 다음에 옷을 입혀버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안 맞은 것 같아. 제사장과 레인들이 왜 그냥 지나갔을까? 안 맞은 것 같아서 그냥 지나갔을까? 저와 여러분 교회 성도가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는 추구하고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속죄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는데 나는 십자가를 피하는 거야. 우리 영광을 누리며 좋아하고 영생 얻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좋아하는데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외면해 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마치 핍박을 받고 옥에 갇히거나 하면은 바울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저주받아서 저런다는 얘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받고 떵떵거리게 못 살면은 잘못된 걸로 알고 있다라니. 여러분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누가 제일 잘못됐어? 예수님과 제자들이 제일 가난하잖아요. 뭔가 우리는 복음하고 멀리 떨어진 사상과 행동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좋은데 핍박받는 것은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놀라운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시면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때에 핍박을 받아요. 우리에게 십자가의 고난이 여러분의 십자가 지고 가면서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편법을 쓰면서 멋지게만 살려고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은 강도 만난 사람을 돌아보라고 말씀했어요. 돌보주라고 말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위험에 있을 때 어떻게 구원해 주셨어요? 한 번은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갈 때에 풍랑이 심해서 그러나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고 그래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뭐라고 그래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봐주지 않을 것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일어나서 바다를 잔잔케 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강도 만난 이 사람, 그를 돌봐줬던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중에도 이 사람을 돌본 겁니다. 우리 인생은 모두 다 여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생애가 마치 여행 중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 같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행 중에 무슨 기도를 하든 주님은 들어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사람 중에 가만히 보니까 누가 기름과 포도주를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잘 사용할 줄 알죠?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누구보다 훨씬 잘 알고 있어. 기름과 포도주에 대해서. 저 사마리아 사람보다는 진짜 잘, 일평생 기름과 포도주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달인이 되어 있는 사람이요. 그런데요, 막상 이웃이 도움을 필요로 했을 때 생각지 못한 사마리아 사람의 손에서 기름과 포도주가 나와서 그때 사용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손에는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기름과 포도주가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교회에다 놔두고 와버렸네. 여러분 레위와 이 제사장들이 기름과 포도주가 없었죠. 왜? 그 성전에 일 끝나고 하나님만 섬기고 그냥 나와버렸어. 없어. 왜 레위인과 이 제사장들 손에는 기름과 포도주가 없었을까? 성전에 놓고 왔을 것입니다.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신앙의 자세.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만 그리스도인 것처럼 우리는 행동하고 나가면은 밖에 이 이웃들을 외면해 버리고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믿음은 똑같아야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봅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부정하게 생각했던 저 사마리아 사람은 그의 손에 기름과 포도주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성전에 섬기는 성직자야. 너희들이 나만큼 하나님 섬기냐? 일평생 나는 다 세상 일 안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근데 강도 만난 사람은 피해가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포도주는 어디서 나와? 포도나무에서 나와. 그렇죠? 소나무에서 나온답니까?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우리 보고 어디 붙어 있어라? 근데 우리가 무시했던 사마리아 사람은 포도주가 막 나왔네. 누구에게 붙어 있었어? 예수님께 붙어 있었어. 여러분도 포도주 잘 나와요? 그럼 한 병씩 담아서 좀 가져와 봐요. 성찬식 때 쓰게. 좋아,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포도주는 나오고 멈추지 않고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 동행할 때 성령님과 함께 뭐가 나와? 기름이 나와. 그래서 등이 안 꺼져. 왜 등불이 꺼져요? 기름이 없어. 교회가 왜 등불이 꺼져버린가? 기름이 없어. 무슨 기름이? 성령님과 동행 안 해. 좋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생각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볼 때에 성직자나 하나님 앞에 일평생 헌신한 속에서 있는 사람이 기름과 포도주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들이 우습게 하는 저 이방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저 사람 믿음 없는 것 같은 보잘것없는 그렇게 보이는 사람 속에서 이방인, 저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양약이 나왔다는 사실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이웃을 돌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의 겉모습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은밀하게 보신다라는 거. 은밀하게 보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상을 갚아주신다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돕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홈레스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어느 홈레스가 버스를 탔어요. 깡통을 조그만 걸 가지고 다니면서 조금 도와달라고 그랬어. 그 버스에 탄 사람들이 다 거절했는데 홈레스가 10불을 줬어요. 자기 있는 거 다를 줬더니 이 사람이 물었어. 내가 보아하니 너는 홈레스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걸 내게 주냐? 10불을. 그랬더니 내가 가진 게 이거야. 내가 가진 게. 여러분, 우리의 가진 거 가지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홈레스에게 돈을 엄청나게 줬어요. 본 거야, 사람들을. 누가 나를 이 사정을 들어줄 수 있는가 했더니 세상에 홈레스가 자기 사정을 돌아보고 10불을 주더라는 거예요. 큰 돈을 주니까 홈레스가 막 울더라고요. 우리가 도울 수 있을 때 돕는 거예요. 도울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큰 것을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사람에게는 조그마한 도움이 필요했던 거예요. 담은 1불이라도 거절하지 않고 주었던, 간혹 교회에 도움 올 때 내 주머니에 있으면 담은 5불이라도 10불이라도 내가 가진 게 이거다. 여러분, 가진 게 이거밖에 없다는데 여러분 배째라고 그러겠어? 마음이 좀 우리가, 그리고 그것도 없으면 내가 지금 당장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너에게
축복은 해줄 수 있다. 그랬더니 다 기도받고 가더라고요. 내가 너에게 축복은 해줄 수 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주면 이루어지는 것은 나는 믿는다. 그랬더니 please 기도 받고 가더라고요. 좋아,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야. 있어. 기름과 포도주가 있단 말이야. 기도해 줄 수 있어요. 먼저 안 주려고 하니까 줄 것이 없는 거야. 그렇잖아요. 거절하려고 벌써 담을 치니까 우리 마음은 두려움만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웃을 돕지 못하는 문제가 뭘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우리가 돕지 못하는 것이 뭔지를 설명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자, 강도 만난 이 사람을 돌봐주지 못한 이유가 염려였다라는 거예요. 염려. 염려가 있으면 벌써 담을 딱 칩니다. 피해가요. 아이고, 저기 오늘 뭐 하네. 딱 피해가. 다른 데로 가. 그래요, 안 그래요? 막아져 버리는 거죠. 사람을 보면은 미리서 자기 생각을 다 집중시켜. 온갖 것으로. 플랜 1, 2, 3. 우리는 염려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가 돕지 못한다. 염려는 왜 돕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하게 만들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놓쳐버리는 이유는 망가뜨리게 하는 것은 염려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 재류의 유혹,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한다. 우리가 받을 상을 놓쳐버리는 거죠. 왜? 염려 때문에. 아이고, 이거 주면은 나는 어떠라고. 여러분, 그 홈레스가 우리보다 돈이 훨씬 없잖아요. 계산상으로 볼 때는. 그런데 그거를 줬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도우면은요, 죽기 전에 도움을 다 받게 하나님이 해놨어요. 그 참 희한하대. 왜? 지옥 갈 사람들이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와서 받으라? 천국에 와서 받으라. 잘 보세요. 저는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이요, 좋은 일을 해놓고 받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생애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받고 그 자손들이 받더라고요. 자, 하나님의 법칙, 세상 사는 이웃들도 불신자들도 하나님은 그렇게 서로 돕고 가도록 해놓으셨더라고. 도움 안 받고 지옥 가버리면은 그렇잖아. 하나님은 반드시 도움받도록 해놨더라고. 나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우리는 어디 와서 받으라? 천국에 와서 받으라. 천국에 와서 받을 거예요? 여기서 받을 거예요? 천국에 가서 받으세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세상 저 불신으로 갈 사람들도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선행을 한 것도 그 생애에 받고 몇십 배를 받아서 누리도록 했어요. 보니까 하물며 그리스도인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다시 올 때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준다, 돌봐준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상급을 위해서라도 도와주고 돌봐주는 이런 삶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보게 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이 나를 축복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해 주기를 자기가 원한다고 빈 거잖아요. 자기가 축복해 주는 게 아니고. 보아스가 이방 여인 루스에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너 행한 거 다 보고 있었다. 하나님이 너를 꼭 축복해 주기를. 그분의 날개 아래 피하러 온 너에게 하나님이 큰 축복을 해주기를 원한다.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우리가 도움을 주고 싶을 때 염려가 따른다. 그래서 내가 열매 맺지 못하게 된다. 계산을 해버리는 거예요. 처음에 딱 도우려고 갔는데, 여러분 도우려고 할 때에
여러분 마음과 같이 도움을 바라고 있는 것은 없어요. 뭐 우리 교회 이렇게 열려 있을 때 보면은 어렵다고 와요. 얼마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뭐 500불이, 600불이, 400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밀리고 밀려서. 그렇다고 근데 그 돈이 뭐 은행에서 빼다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있는 거 100불이든 50불이든 있는 걸 주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줘요. 여러분, 우리가 뭐를 도움을 주려고 할 때에 내가 원하지 않는 것보다 뭐를 더 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은 거기서 염려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선행을 할 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른 방향으로 나와요. 많으면 우리가 다 들어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한도 내에서 여러분 빚지면서 도와주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제가 가진 게 이겁니다 라고 기쁨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도움을 줄 때에 따라오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도 주님은 염려하지 말고 열매 맺게 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걸 주고 열매를 맺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상금을 받을 수가 없죠. 왜 열매를 못 맺느냐? 욕심이 들어오면은 못 맺는 거예요. 욕심이 들어오면. 우리는 괜찮은 사람 도와주기는 아주 빚을 내서라도 도와줘. 그런데 전혀 기대가 없는 사람은 도와주려고 안 하죠.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누구를 도와주려면 뭐 하라? 갚을 저력이 안 된 사람 도와주라. 그래서 누구를 초대를 해도 저 사람이 되갚지 않을 사람, 가난하고 헐벗고 없는 사람들을 대접하면은 갚을 것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염려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항상 어떤 계산을 하고 있다. 도와주면서도 그게 욕심이 들어오면은 열매가 맺어지지 못한다. 무엇 때문에 내 마음에 이렇게 돕고자 하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고갈되어 가냐 이거예요. 전에는 잘 도왔는데 왜 나는 못 도운가? 누가복음 21장 34절에는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러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자, 우리는 마음이 늘 둔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마음이 둔해져. 무엇 때문에 둔해져? 방탕해, 술 취해, 생활에 염려가 있어. 여러분, 과부가 있는 재산을 하나님에 바쳤다고 그래요.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냅돈을 두 안을 바쳤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여인에게는 그게 전 생활비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두 랩돈을 가지고 있는데 드리지 못했는데 왜 드리지 못한 사람과 드린 사람의 차이는 뭐예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때문에 못 드렸다라니. 우리가 누구를 돕고자 할 때에 마음이 원했던 대로 못하죠. 혹은 한번 돌았으면 뭐죠? 아이고 내가 주책이야. 할 때도 많은데 쓸 때도 많은데 지금 뭐 해야 되고 야 이걸로 해가지고 나는 지금 뭐 하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방탕과 술 취함과 어떤 염려 때문에 마음이 둔해져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돌보는 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매를 못 맺어가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둔해져. 뭐 하면 나를 쳐다보고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아니 나 그거 하고 싶어서 그런 염려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을 둔하게 만든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는 비결을 가르쳐 주죠.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비결이 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지금까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전 사람들은 다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고 있었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는 미워하라 하는 이 원리에서 행동하고 있었어. 자, 이웃은 언제 사랑스러웠죠? 나한테 잘해주면. 근데 보세요. 사랑할 수 있는 자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하고 있었죠. 그리고 내게 잘 못해주는 이웃 나라는 원수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그들은 하고 있었어. 근데 내가 사랑스러웠던 이웃이 언제 갑자기 미워져? 언제 갑자기 원수 취급을 하죠? 언제 우리는 사랑스러웠던 내 이웃이 시기가 되고 괘씸히 여겨지냐 이거예요. 언제? 그렇게 잘 나갈 때는 진짜 좋았어. 뭐 영원하자고 그러면서 그룹까지 만들어. 그랬다가 어느 날부터는 그 그룹 절대 안 나가. 원수가 생긴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변질되어서 원수가 되었을 땐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뭐 해라? 기도해라. 우리 선배 목사님은요, 네가 목회할 때 교인이 나가면은 3개월을 기도해 줘라. 그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기도해 줘요? 우리 교회에서 나갔는데 했더니 목회하다 보면 알아. 그 말만 하고 답을 안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가면은 저도 기도를 해요. 아이고 주님 어디 가서 예수 잘 믿게 하고 축복하고 계속 기도해. 목회를 하면서 그거를 깨닫게 돼요. 아, 우리 선배님이 왜 기도하라고 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릴 때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준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이들이 다시 돌아와서 예수를 믿을 사람들이죠. 그 예수님은 그 원수들을 위해서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그들이 다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엉엉 울었죠. 형제들도 얼마나 미안했는지. 전혀 기도에 힘썼던 모습을 보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원수들, 핍박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한다. 어떻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을까? 두 번째,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비결을 가르쳐 주죠. 에베소서 4장 25절에 보면은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아, 내 이웃인 뭐다? 지체가 됨이니라. 무슨 지체요? 자기 인체의 한 부분을 지체라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에 붙어있는 어떤 지체를 싫어해요? 넌 왜 여기 붙었니 너? 너는 왜 이렇게 적냐 손가락은? 그리고 왜 너 여기는 작고 아프냐? 여러분 지체라는 것은 주님이 말하는 것처럼 네 이웃이 너의 지체다. 사지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그런 말을 하죠.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예수님의 피로 다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한 지체라는 한 몸에 붙어 있는 거잖아. 그래서 너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인 중에 누가 미우면 기도해봐요. 주님이 대답은 뭐라고 나오냐면 아주 100% 맞는 예언이 나와. 나는 그를 위해 십자가에 구원하기 위해서 죽었다. 그도 내 백성이다. 이 예언 절대 맞아요. 그 예언을 붙잡으세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어느 교회가 욕먹으면은 똑같아. 우리도 손가락 지르지 마.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가서 좋은 일 하면은 으쓱대면서 뭐라고 그래? 나도 예수 믿어요. 그러잖아 그냥. 근데 누가 아이고 그 예수쟁이 욕하면은 예수 안 믿은 척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죄송합니다. 내 지체가 이렇게 또 아프네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무슨 고난을 당하고 뭐를 하면은 욕하는 게 아니고 피해가는 게 아니고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예? 더 긍휼히 여겨주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사십시다. 로마서 12장 4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너는 왜 이래? 왜 나같이 않아?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기계에다 넣어놓고 똑같은 거, 뭐 베어링 같은 거 똑같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베어링 보고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똑같은데 아무 의미가 없잖아. 야, 너 예수 그렇게 오래 믿었다면서 왜 그 모양이야? 그럼 누구 모양 같아야 된다는 얘기요? 내 모양처럼 되라는 거예요.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보고 얼마나 비웃고 웃었어. 야, 네가 무슨 기름이 있겠냐? 네가 무슨 포도주가 있겠냐? 야, 우리 성전에 가득 찼어. 기름과 포도주가 아무리 많아도 뭐 해야 돼? 제 기능을 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재산이 많고 아무리 사랑이 많아도 내가 돌봐줘야 할 사람들을 돌보지 못하는 것은 그건 가난한 사람이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는 꾸준히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사람들을 돌보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한번 성경 보십시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은 이웃을 돌보고 내 생애가 영생의 열매 맺도록 우리는 무엇이 필요할까? 히브리서 12장 11절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랬습니다. 연단이 필요하대. 연달한 말은 연습하다, 훈련하다예요. 우리가 내 주변에 강도 만난 이웃을,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은 훈련을 받아라. 그들을 도울 수 있는 훈련을 받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훈련은 뭐가 있어야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 사랑할 수 있어, 없어? 원수인데, 핍박하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 근데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내 원수 같은 이웃, 그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있는데 뭐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어요. 아,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고 훈련 받으면은 내 이웃을, 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 이 경건이 뭐예요? 그러면 경건 우리 연습 어떻게 해? 경건 그냥 교회에서 그냥 절대 밖에 안 나가고 하고 금식하고 가만히 있으면 경건이요? 경건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연습하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연습하면은, 자 보세요. 경건 앞에는 뭐가 있어요? 인내가 있죠.
경건 앞에 뭐 있냐니까 디모데전서 4장 7절 쳐다보는 거예요. 뭐가 있지? 오직 있습니다, 목사님. 경건 앞에는 인내가 있잖아요. 인내 다음에는 경건이죠. 경건 다음에 뭐가 나와? 형제 우애가 나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경건이야. 경건을 연습하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왜 이웃을,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이웃을, 원수 같은 사람, 핍박하는 사람을 기도하지 못하고 돕지 못하느냐? 왜 못 돕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나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형제들, 내 이웃을 돌아보지 않아.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나온 세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을 제일 잘 경건스럽게 두려워하고 있을 사람 같아요? 오, 제사장들, 레위인들. 근데 저 사마리아인들은 아이고 저게 무슨 맨날 우상이나 섬기고 있더만. 그런 사람 같았는데 누가 두려워하고 있었어? 사마리아 사람. 경건에는 연습을 해야 돼. 연습. 무슨 연습?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연습. 우리 매일 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그 경건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형제 우애가 있는 거야. 같은 지체니 저가 나를 비록 핍박했을지라도 그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주는. 그래서 우리 선배가, 여러분 성도가 나가면은 목사가 편하겠어 안 편하겠어? 안 편해. 무슨 생각나?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내가 얼마나 기도해 줬는데. 그러니까 우리 선배가 뭐라고 그러냐면 3개월을 기도해라. 우리는 경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은 핍박한 형제, 미워하는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 또 뭐를 연단을 받으라고, 훈련 받으라고 하냐면은 히브리서 5장 14절에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기서 지각을 사용하래요. 연단 받을 때, 훈련 받을 때 뭐를 사용하라? 지각. 지각이 뭐요? 늦게 온 사람이야. 학생이 늦게 오면 지각이야. 지각이라는 말은 마음이 통찰된다. 마음을 통찰시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나가서 밥도 퍼주고 뭐 다 해주는데요, 차라리 안 주고 죄짓지 말지. 이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마음으로 우리가 연단을 받아서 할 때에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요. 내가 이러면 안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 알아요. 세 번째, 연단 받아야 될 게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 2장 14절에 우리 보고 마음이 탐욕을 가지고 내가 이걸 해주면은 어떤 것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런 것을 내가 하면은 뭐 유명하게 신문에 날 것이고, 여러분 뭐 별 생각을 다 하고 합니다. 탐욕이 들어오지 않도록, 탐욕은 뭡니까? 계산을 하는 거죠. 계산을. 내가 이 사람 잘해줬으니까 다음에 나 어려울 때 이 사람이 나 잘해주기를 위해서 하는 거. 탐욕들이잖아요. 제발 그런 마음이 없도록 훈련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우리한테 그런 계산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아니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나는 아무 조건 없이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다. 조건 없는 사랑. 그래서 율례와 계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한 복음의 계명은 자진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의 계명은 안 하면 처벌받죠. 그러나 복음의 계명, 율례는 자진해서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자진해서 나왔잖아요. 주일날. 목사님 돌에 맞아 죽을까 봐 내가 안식일 지키려고 나왔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서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죽었는데 어찌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어요? 내 안에서 그분을 향하는 경외심이, 경건이 넘쳐져야 되는 거죠. 나도 주님 사랑해요. 이런 고백이 우리 속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에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저와 여러분, 우리는 입법자, 재판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무엇을 돕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좀 뭐 좀 줘요. 그러지 마시고 필요할 때는 다른 말 붙이지 말고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나 이거 좀 필요해요. 그냥 그렇게 달라고 그래야지. 부모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엄마 내가 공부 잘했잖아. 내가 말썽을 하나도 안 지렸죠. 그러면 진짜 열받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이거 좀 필요해요. 내가 착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으니까 주의 종으로 했으니까 뭘 주세요 하면은 여러분 계산하고 달라고 하면은 받기는 받을 수 있으나 그게 얼마나 슬픈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 이웃을 돌볼 때에 판단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할만하니까 돕고 저건 정신이 괜찮으니까 돕고 세상 사람은 그래요. 투자할 사람에게 투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에게 투자했어. 하나님은 아무 쓸모 없는데 아무 조건 없이 주님이 나보고 종 되라고 안 했어요. 내가 종 되겠다고 그러니까 그럴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조건 없이 예수 믿은 거잖아요. 사랑해서 믿은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달았으니까 감사해서 믿은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여 항상 선을 좇으라. 선이 뭐예요? 주님을 경외하는 거죠. 그게 선입니다. 분명히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분명히 우리가 이웃을 돌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던 것들이 절대 그것을 그냥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빚으로 주님은 한산해서 내게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방법이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거를 계산을 항상 가지고 있잖아요. 아이고 제가 뭐 필요한데 뭐 좀 해줘야지.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의 아들을 주셨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도 내 사랑을 저들에게 전해줘라.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예수께 상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수고했다 라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 감사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 이웃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 되겠습니다. 주님 나를 연단하여서 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이 연단받고 참으로 내 안에 돌볼 수 있는 기름과 포도주가 늘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만 붙어 있겠습니다. 주의 성령에 동행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도 금식할 때에도 구제할 때에도 하나님만 보시게 정말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에게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염려가 내게 들어오면은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내 마음이 둔해져서 내 이웃의 아픔을 보지 못했습니다. 주님,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해주고 내게 잘해주는 사람만 했던 것이 이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귀하신 뜻을 깨닫고 주님, 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는 한 지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 자매가 된 형제임을, 같은 지체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정말 원수들을 사랑할 수 있는 연단된 마음, 경건한 마음으로 형제의 우애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 내 속에 탐욕을 물리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내 이웃이 주님을 영광 찬양할 수 있도록, 내 이웃이 내게 축복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며 신앙을 정돈해가는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주님 오실 때까지 간건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움으로 경건함으로 섬기는 자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계실지어다. 아멘.